4월 24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이 실천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큐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잠시 좀 발췌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책인데 양성헌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속에 일부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나의 거북이 사랑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서 우리 집에 거북이 한 마리를 들였다. 나는 이 거북이를 입양한 자식처럼 키우기 위해서 이름도 아들의 돌림자를 따서 털모라고 지어주었다. 가난한 유학생은 빠듯한 생활비를 아껴 털모에게 먹이를 사다 먹였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어항 청소를 해주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나를 알아볼 때가 되었을 텐데 그 녀석의 눈은 먹이만 향했지 나를 보지 않았다. 그 녀석에게 나는 언제나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렇게 5년을 키웠다. 개를 5년을 키운다면 얼마나 정이 들었겠는가. 그런데 이 정없는 파충류는 항상 던져주는 먹이만 물고는 돌 밑으로 숨었다. 내가 용봉탕이나 해먹을 사람처럼 보였던 걸까?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즈음에 그 녀석과 이별식을 치렀다. 아침을 잘 먹인 뒤 신학대학원 정원에 있는 큰 연못에 놓아주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정이 없는지 한 번쯤은 고마웠다는 눈길이라도 보낼 만도 한데 이 정없는 짐승은 꽁무니가 바쁘게 물속으로 도망쳐 들어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서운한 현장에서 생각했다. 이런 정없는 짐승을 다시는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는가? 사랑에 빠진 관계도 아니고 주님을 100% 의지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관계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되어 그 치욕스럽고 당혹스러우며 민망한 출생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혼란했을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중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신 것에 앞뒤 연결이 잘 안 됐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은 당연히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또 근심에 쌓여 있으면 말씀은 우리 삶과 물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근심에 조금 쌓여 있고 또 염려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근심부터 물려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너희 마음에 하는 이것이 전체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12제자의 각각을 생각하지 않고 12제자의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근심하다는 이 원어를 보면 타라소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의미를 좀 보면은 그냥 걱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에 깊은 혼란이 밀려들면서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혼잡하고 복잡한 상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타라소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혼란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과 근심은 굉장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견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의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니 믿어라. 지속적인 믿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네가 네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은혜가 구원이 은혜라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힘들면 놔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 어려움과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있습니다. 내가 혼돈하고 복잡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그렇게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는데,
그할 곳이 많은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기에서 가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가서라는 의미는 포류오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 그냥 가다, 내가 뭐 그 과정으로 여행을 가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류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신랑이 신부와 정혼해가지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신부와 결혼해서 이제 내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한번 이렇게 보러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포류오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 가다는 단어 속에 휘파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휘파고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죽음의 여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의미는 이게 내가 다시 와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처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처,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되겠죠. 그러면 1차적인 천국이 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임하겠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가 있죠. already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히 들어갈 천국, 또 우리가 소망되는 천국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천국은 이미 약속이 돼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거처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에서 도마가 말하는 어디로 가시는지라는 것은 주님이 가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에 휘파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떠나버리는 여정인데,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 아마 도마는 조금 짐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간다고 하니까 이게 세상을 떠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땅을 떠나시고 죽음을 의미하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는가? 라는 단어로 휘파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간다는 이 단어는 포류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여러분이 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같은 뜻으로 동격으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과 하는 이 카이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동시다발적으로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라는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뜻이고, 여기는 동격으로 라는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자,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곧 길이다 하면서 그 길과 동격인 것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것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아직도 빌립 모릅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은 아버지와 나는 동격이고 곧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되어서 움직인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않으면 내가 이때까지 한 표적들이 있지? 그 표적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맹인을 고치는 거, 귀신을 물리친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 다음에 오병이의 역사, 폭풍을 잠재우신 것,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봐라.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된 1차적인 거처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은 성령과 함께 꼭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또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믿는 것이라면 포기할 텐데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것은 이미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의 반대말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염려 근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의미를 먼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그 길은 곧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요 또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갔고 또 그 하나님이 영어로 내 마음속에 같이 함께 거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구나. 그리고 근심 걱정 반대되는 믿음이 은혜로 와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적용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가 289장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거 한번 여러분 이 큐티 마치고 찬송가 289장을 찾아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